창세전부터 야곱의 남은 자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저희들 부르사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밤미슬같이 단비같이 사자같이 강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시험과 환난, 고통이 많은 세상에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강한 힘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도의 이치를 깨닫고 더욱더 큰 힘으로 더 한 주간도 힘차게 버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제목을 한번 보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병들었을 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병들었을 때는 장로들을 정해서 기도받으라. 대개의 우리의 삶이 고난, 즐거운 일, 질병, 이것의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복을 복 주시옵소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복 받을 그 거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오히려 신앙의 유익을 받고 본인의 삶에 유익되게 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을 놓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요. 또 기도한다고 뭐 다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도를 안 하면 고난을 통해서 받을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그거는 귀신의 생각입니다. 다 되고 안 되고는 기도하는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이 오면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말을 조리 있게 말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대인관계를 할 때는 말을 두서없이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을 안 하면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서없이 말해도 알아들으십니다. 문장력이 없어도 알아들으십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쑥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듣는다?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딱 맞는 얘기예요. 기도할 줄 몰라도 쑥떡을 만들어놔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잘 알아들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가 아버지가 문방구 하는 분이 있었어요. 문구점을 크게 하더라고요. 선배 집에 한번 놀러 가서 여러 친구들이 같이 놀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가게를 보고 있는데 크게 문방구를 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다. 인사해라. 인사드려라.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 그래 왔냐? 왔냐? 놀다 가라. 근데 그 선배는 이제 후배들이 왔으니까 뭘 이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름에 뭐 아이스케이크 그거 하나 사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스케이크도 요새 뭐 아이스크림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 먹으면 시원하고 2개 먹으면 배 아프고 3개 먹으면 설사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스케이크. 냇갈물 올려서 판다고 뭐 그런 소리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 먹는 게 그때는 60년 전이니까 큰 거죠. 그걸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친구들 왔는데요. 뭐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말이냐? 그래야 우리 선배가 뭐라고 하냐? 그럼 그만두세요. 그러고 나와요. 나와서 조금 몇 발짝 가니까 아버지가 불러 세워요. 야, 대덕아, 이리 와. 왜 그래요? 이거 돈 가져와야지. 너 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거든. 아버지는 뻔히 알아요. 다 알아요. 아, 얘가 돈 없어요. 지금 뭘 해야 될 텐데 돈이 없구나. 그래도 뭔 말이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래도 뭐 사먹어. 그리고 준다. 다 알아듣습니다. 사람과 말할 때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대표기도 같은 거는 조리 있게 해야죠. 그 이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겁니다. 언어는 그 마음과 생각의 전달 수단인데 하나님은 그 수단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셔요. 아, 얘가 뭐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아, 고난당하는데 얘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기도하라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난 오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 기도하러 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감동, 감화, 역사, 은혜 뭘 기도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상황을 기도하죠. 지금 상황. 그렇게 시작하면 좀 더 깊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다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 네가 고난당해서 나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구하기 전에 내가 네 사정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알아요, 알아. 알지만
알지라도 내가 구하는 건 구하라. 지금 현재 사정을 구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 좀 더 깊은 기도, 신령한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나면 또 뭐 하라고 그랬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면 대개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요, 더 좋은 일을 찾습니다. 사람은 그런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나거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란 즐거움이 더 커지게 만들고 내게 즐거운 일이 생긴 것보다 주 안에 있는 즐거움이 더 크도록 그렇게 만들면 즐거운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공한 일에 빠져가지고 믿음 팔아먹고 돈벌이 된 거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믿음 팔아먹고 몸 건강한 거 가지고 살다가 믿음 팔아먹고 자녀 성공, 남편 성공 뭐 이런 것 가지고 빠지다가 믿음 다 팔아먹고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오늘은 병드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게 하다 보면 가지 이유에서 병이 들어요. 병드는 것이 죄가 많은 분량 따라 병드는 거 아닙니다. 또 죄가 없다고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향이 있죠. 코로나가 유행할 때 죄 많은 사람 순서대로 걸리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법을 어겨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노화로 올 수도 있고 과로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 올 수도 있고 또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상 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요새 생활습관병 말하죠. 생활습관병.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잠을 좀 제대로 좀 못 잤다든지 음식을 골고루 먹지 못하고 편식했다든지 또 뭐 운동을 안 했다든지 또 지나치게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병에 걸리면 병이 왔다. 그러면 신자로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병이 오면 뭘 하라는 거죠?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아요. 장로는 여기서 교역자입니다. 원래 장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교회 섬기는 장로, 일반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세우는 장로가 있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는 교역자입니다. 그 장로회, 총회, 노회 이것은 다 교역자도 장로도 장로 이름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여기 기름은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를 의지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교육자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미 줬어요. 그런데 그 병이 모든 병이 다 낫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참 시력이 없어서 3번 금식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고쳐줬어요. 다른 사람 병은 막 많이 고쳤어요. 막 기도하면 다 나았고 그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기도를 해보니까 3번 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그게 은혜니까 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 강해지니까 그게 족하게 생각해라. 안 고쳐졌어요. 다윗은 굉장한 하나님의 칭찬한 다윗이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일주일간 금식을 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고 그래 대부분은 고침받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서 본인이 기도했던 교역자가 기도했던 낫는 병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죠. 난다면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되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해가지고 기도 응답된 걸 쫙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병원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병원은 가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로서 해결해야 될 병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의료법에 따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고 병원에 먼저 가야 되나? 기도 먼저 해야 되나? 뭐부터 먼저 해야 되죠? 뭐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본인이 먼저 기도하고 아무리 응급 상황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역자를 초청해서 기도받고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의료 혜택만 믿고 나가도 안 됩니다. 기도만 믿고 나가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겸용해서 해야 되는데 의료법을 따라서 치료를 받아도 그것이 어떤 사람은 효과가 10% 나는 사람이 있고 50% 나는 사람이 있고 약이 기대하는 효과가 100%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그 약이 속에 들어가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약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약이 속에 들어가면 약은 그겁니다. 입을 통해서 목을 넘어가면서 약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네가 나를 도와다오.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약을 먹어도 전혀 효과 없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처조카가 얼마 전에 왔는데 당뇨가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당뇨 약을 먹는데요. 당뇨 약을 먹으니까 난 약을 먹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래가지고 뭐 단 거, 과일이고 뭐고 그냥 마음껏 실컷 많이 맘대로 먹는다고 그래요. 그 집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건 대단히 잘못하는 거다. 당뇨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속에 들어가서 그 약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를 주인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 약을 도와줘야지. 음식을 조심해서 먹고, 단 것을 좀 줄여 먹고, 과일 조금 적게 먹고, 주스도 좀 적게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약이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좀 도와주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약의 효과를 나타내야지. 그런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신앙 회복, 믿음 회복. 그렇게 하면 그 의료법에 따라 치료를 해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기도고 신앙 회복입니다. 뭐 간이 나빠졌다. 술 먹는 사람이다. 담배 피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치료의 약을 먹어도 술, 담배를 계속하면 계속 나빠지겠죠. 그 약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약을 좀 도와주는 방법은 끊는 거예요. 끊으면은 약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렇게 잘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에? 기도요, 기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를 하면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약을 먹어도 약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병든 자는 교역자를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로 온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회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는 다 죄를 범해서도 사해 줄 거야. 16절에 1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본문 16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오는 것이라고 할 경우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의인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대속의 의를 입고 기도하고 또 입은 자로서 죄를 버리고 의인된 자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의인의 기도는 응답이 돼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사함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17절, 16절, 17절, 지금 몇 절 읽었죠? 16절 읽었나요? 17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으라. 엘리야는 비 오지 않게 하니까 3년만 비도 안 왔고 또 비가 오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왔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 생체 구조가 같고 우리와 다른 차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의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엘리야의 기도의 특성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는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왕의 공주를 데려다 부인으로 삼으니까 우상을 수입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경대로 기근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3년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가서 아방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이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언약을 믿고 하는 기도. 뭘 믿고 하는 기도? 언약을 믿고 하는 기도.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그 약속을 꼭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네가 구한 것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줄 수도 있다.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성령을 주신다.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 응답은 반드시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 같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이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좋은 날이 올 때 찬송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여 우리의 당하는 현실을 잘 극복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지금 병든 사람 지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때면 즉시로 고쳐주고 내일 고칠 건 내일 고치고 후에 고칠 건 후에 고치고 안 고칠 건 또 안 고치냐. 왜?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내 받은 바 내가 족하다고 응답할 것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니다.